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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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눈을 맞춰야 되니까. 자, 샬롬. 자, 이제 앉으셨죠? 자, 뒤를 보고 우리 수고하시는데, 우리 김종국 선생님 뒤를 바라보고 다 같이 공동으로 샬롬 하십니다. 샬롬!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기뻐서요.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돼요? 배가 되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드는 줄 믿습니다. 혼자만 마음에 지니지 마시고 아플 때는 막 우리 얘기하도록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뭐 작은 목장교회, 뭐 작은 셀을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교회처럼 또 한 분만 있어도 너무 기쁜데 거기는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사정인지를 너무 다들 몰라서 이제 작은 조그마한 교회들로 나눠가지고 예배들을 드리고 그 안에서는 자기의 희노애락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라고 작은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골고루 잘 돌보셨을 것 같아요. 12명에 비해서 가장 적당하다 해서 셀을 요즘에는 12명씩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모자랄 때는 이제 10명 안으로인데 그렇게 기본으로 주님께서는 몇천 년 전부터 벌써 어떻게 리더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며 섬김의 리더가 돼야 되며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인지를 몸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지혜와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제목을 해서 어저께 계속 정리를 하다가 맨 끝부분에 1시가 넘어서 예언의 말씀의 축복이다. 우리 1장 3절의 말씀이 말씀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제를 이렇게 좀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에스더 시장님이 아침에 튀어나오느라고 바빠가지고 카톡을 못 본 것 같아요. 1장 3절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한 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까 너희들은 듣고 그리고 읽고 듣고 읽으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읽는 게 입술로 읽으면서 귀로는 듣죠. 그래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라. 왜? 때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은 바로 성경적인 본질이 뭔가요? 예언이죠. 우리 성경에는 66권에 있는 신학은 특히나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근데 그것들을 그대로 성취했죠. 뼈를 뼈마디를 꺾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장사 지내실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적 성격의 축복이야말로 성경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정말 뭐 시도 시집도 옛날에는 시집을 지으려면 아주 그게 대단한 시인하면 대단했는데요. 요즘에는 본인들이 묶어가지고 시집을 내기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그게 은혜가 되고 뜨면 막 뜨죠. 이렇게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작가일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어때요? 베스트셀러로 평생 우리 인생 전체를 창조의 역사와 앞으로 가는 어떤 그 세기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는 가장 귀한 명서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지나간 일들의 모든 자취가 그 성경 66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수한 예언적 계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계시록은 예언적 성격을 띤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답은 뭘 거야? 예언적 계시의 책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닌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다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계시록만 예언서는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언의 말씀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꼭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잠깐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시죠?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뜹니다. 이게 지금 이거 푸는 때문에 소리가 나나요? 뭐 때문에 그러죠? 컴퓨터 때문에 그러나요? 거기 소리 때문에 그럴까요? 끄는 방법을 제가 좀 알아야 그럴 때 이제 얼른 가서 끄면 갑자기 가까운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세상을 풀 것이 아니니 여기서 경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풀 것이 아니니 2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66권은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창출, 레위, 신명기, 모세, 오경 그 이외의 모든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사건 그리고 오시기 전 언제 5, 600, 700년 전에 벌써 일어날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도 있지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을에서 태초부터 계신 누가 탄생할 것이다?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다. 또한 이사야서에는 놀라운 한 분이 탄생하는데 누구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예,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저는 아는데요. 모르세요? 모르시네. 저기 전도사님 아시고 김종훈 교수님 아시죠? 그 구봉선 장로님이 옛날에 선교를 많이 다니셨대요. 목사님들하고 함께 다니셨는데 구봉선 장로님이 장로님이시지만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를 다닐 즈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구봉서가 굉장히 코미디언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분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간증이 재밌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아주 연예인들이 얼마나 짓궂어요. 특히나 그 코미디언들 지금 뭐 개그라고 하고 하지만 옛날엔 코미디언이라고 했어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고요. 근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시죠. 그때는 그냥 평신도였을 거고 예수 처음 믿는 초기에 그렇게 말이 많았대요. 옆에 갔던 그 동료들이 도대체 뭐 하는데 동정녀가 아들을 낳은 걸 네가 믿냐고, 처녀가 아이를 뱉다는 게 말이나 될 수 있냐고, 그런 시답잖은 것을 왜 믿는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냐고 옆에서 워낙이나 많이 재밌는 질책 내지는 또 코멘트를 많이 날렸나 봐요. 구봉서 이 장로님이 듣다 못해서 아시죠? 이게 여기 뭐 하나 문 것 같이 해가지고 말씀 어눌하게 하시잖아요. 뭐라니, 야, 네가 웬 걱정이야? 요셉도가만 있는데 네가 왜 열을 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막았대요. 그 말하는 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도 그 부인 될 사람이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들이 뭐 남이사 동정녀가 아이를 가져서 예수가 낫든 아니든 예수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나비를 타고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나라, 그 고을에서는 굉장히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있었던 갈릴리 쪽에서는 아무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업신이 여겼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고보도 그 동생 야고보도 우리 형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동생이라고 안 하고 종된 야고보는 하고 할 정도로 자기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일단 인정받고 은혜를 끼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인 듯 해요. 그래서 또한 몇 냥에 팔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30냥에 30냥에 팔릴 것이고, 또한 재판정에 설 것이고, 무죄하지만 정죄를 당할 것이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떻게 목마르다 하고 그렇게 돌아가실 것인데, 식초로 그의 입을 적실 것이며 뼈는 부러지지 않고 죽으시고, 죽은 후에 한 누구의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며, 손과 발음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이 몇 년 전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유, 뭘 보고 믿겠나, 무슨 증거가 있겠나라고 하지만 바로 이렇게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면 뭐 성경을 가지고 뜯어서 아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인쪽의 것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성경 자체가 이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 예언자들은요, 난 시대들이 달라요.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들을 예언자들이 한 것을 종합을 해서 보면, 우리 바울 전사님 성경 66권을 잘 관통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다 세세히 갈피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늘의 신비, 영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들이 그렇게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죠. 우리 지난번에 금요철에 유비의 그런 부분의 말씀을 잠깐씩 나누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죽어서 사후세계가 절대 없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에도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계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잔뜩 나쁜 것들로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가서 뭐 하세요? 스캐닝 하시죠. 스캐닝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아주 입안이 상큼하고, 그리고 그 잇몸이 건강해지고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그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 오신 그 예언의 증거에도 이만큼 되어 있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이면 재림 또한 어떨까요?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서일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일지 그 시와 때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림 하셨는데, 재림 또 지금도 이미 누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마지막 그때 가시는 모습대로 오시는 것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언제 올 거야? 1999년에 오실 거야? 2009년에 오실 거야? 이런 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많은 그 죄종들이 그런 예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언제 오신다, 흰옷 입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어느 교회에서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마도 저도 이 일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과 깊이와 높이와 그 부피와 깊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상관 안 하고 있을 때 정말로 조용히 호흡처럼 그렇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그죠? 천국
또한 우리가 죽어도 천국, 제가 얘기했었죠. 딸내미가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있는 그 딸내미를 만나러 가면서 뉴욕에 가면서 배가 흔들려 난파되려고 하고 풍랑이 흔들려서 곧 침몰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떠셨다고 그랬어요? 잔잔하게 찬양하시면서 살아서 가면 살아있는 딸을 만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있는 내 딸 보고 싶은 일찍 간 첫 딸을 내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평안합니다 라고 내 마음 평안해 하고 찬양을 했다고 제가 그 지난번에 금요 철야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무슨 살 때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천국만 가면 돼, 그거는 아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갈 고향이 어떻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도 하늘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의 우리의 그 평강의 삶을 주님께서 영의 그 안식을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모습을 담는, 주님의 색깔을 담는, 주님의 섬김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같은 사람들끼리 섞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는 아마도 우리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 어떤 쪽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과 어떤 너의 내부, 네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부활하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 우리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를 위해서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산상수훈 여러분들에게 묵상 때 읽어드렸습니다. 그 산상수훈이 참 귀한 그 축복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요. 우리가 의에 굶주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축복이 있듯이요. 요한계시록도 연구해 보면 계시록에 7개의 축복과 선언이 등장하고 7개의 심판의 메시지가 3개의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봉투가 몇 개가 뜯어져요. 7인봉이 있죠. 뜯어지죠. 세상에 사건이 일어나고 또한 나팔이 몇 차례 부러져요. 7차례 나팔이 불려주고 대접이 몇 개가 쏟아져요. 하늘에서부터 7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진행되는 심판의 메시지들이 그때마다 들리죠. 보면은 계시록을 그래서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책이다? 놀라운 축복의 책이다. 계시록을 되게 두려워하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3절 다음은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다. 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은 4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7개를 위해서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기록되고 있죠. 7개의 축복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지금 말씀의 축복이 있죠. 계시록 14장 13절에는 뭐라고 축복이 되어 있나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흰옷 입고 기다릴 때 온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올 것이다. 알 수 없는 그때 올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 함께 읽으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에는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얘기하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는 왕노릇을 할 거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7개의 축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진정한 말씀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7개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르게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둑이 언제 들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요? 문단속하고 자잖아요. 귀중한 귀중품들은 뭐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그죠? 찾지 못한 곳에다가 그런 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언제 누가 손을 탈지, 그죠?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지고 누가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지니면 너희들이 내가 도적같이 임했을 때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림받아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알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사 에스라가 아까 제가 목도 때 여러분들 읽어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다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보존이 돼 있었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조각조각 있었던 것들을 회당에서 한번 읽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빌려오기도 하고 아주 귀한 것이 성경 읽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묵도를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 책을 펴니 펼 때에 어떻게 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일어서시죠. 사실은 일어서시는 게 맞아요. 물론 뭐 교회마다 은혜로 가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깨달은 그때부터 제가 항상 일어서서 하자는데 우리 참 그걸 잘 못 지켰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지켜지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씩 찾으셨으면 함께 얼른 읽어볼까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척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6절 읽으시죠. 에스라가 경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순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한번 동산에 어딘가에 넓은 벌판에 만나면 아침 새벽부터 언제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동이 틀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앉아서 아니고 서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알들이 너무 많죠. 우상들이 너무 많죠. 뭐 바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만 몸이 꼬이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졸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부터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읽기만 해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숙이고 야베끼 경배하면서 무조건 아멘 이해가 된다는 거죠. 9절에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써요?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학사는 누구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저처럼 우리 정과우 전사처럼 가리키는 사람들은 학사라고 그랬죠.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또 누가 있었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맛있는 것들을 열심히 나눠 먹어라. 10절에 보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눠주라. 이때부터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만 즐기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줘라. 음식만 나눠줄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뜻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의 아주 귀한 기념할 성일, 오늘도 우리가 케이크를 잘랐지 않습니까? 성일이니 걱정 근심하지 마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자매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2절. 안 찾았죠? 멍하니 앞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화살이 꽂힐지 모릅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과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네, 밝히 알리라.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그리고 즐거워했는데 읽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밝히 알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으면 어떻게 귀로 들리지 않습니까? 입술로 읽는 건 뭐예요? 내가 시인하는 거죠. 제가 찬양과 경배할 때 항상 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내가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데 정말 어울리는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된 분들이 작사를 하셨는지요. 복음성가도 그렇고 특히나 찬송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신 분들이 작사들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다 작곡가가 될 수 있고요. 다 시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진지한 경청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에 걸쳐서 중세기로 흘러오면서 라틴어로 the most sacred thing,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치오, 리빙, 답이나 거룩한, 영어로는 divine, 신적인 거룩함. 그럼 뭐예요? 읽기와 거룩함은 축복의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룩한 읽기, 그게 뭐예요? 성경 읽기, 성경 듣기.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 핸드폰에도 어플들이 많죠. 누르기만 하면 다 귀에 들려주기도 하고, 누르기만 하면 다 볼 수 있고, 성경책을 굳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무거워서 힘들어서 못 갖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핸드폰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그리고 또한 성경 읽기의 유익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디모데를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까 제가 느헤미야의 그 증거 8장 5절에서 6절 그 얘기했죠. 책을 펼쳐서 다들 그렇게 일어나서
응답하며 몸을 굽히고 땅의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다 그랬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하세요. 입술에다가 붙여서 사세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십시오. 설령 목사하고 좀 다툼이 있어서 아이고 쳐다보기가 싫어. 그래도 이왕 예배를 드리러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딴 교회는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내가 다니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내가 가야 되겠는데 아이고 앞에 서 계시는 목사님 저 전도사님 아이고 보기 싫어서 어저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악물고래다 아멘 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서편까지도 다 풀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놀라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아멘을 통해서 그 화답을 통해서 심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에 그 학사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었던 그 시절에는요.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역사로 부어주셔서 항상 화답을 했었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어때요? 성경이 흔해지면서부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정말 도외시하고 성경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툭툭 털어가지고 예배 때 갖고 가면 그 사람은 아주 모범생이에요. 갖고 가나요? 안 갖고 가잖아요. 화면 다 띄워주겠다. 뭐 말씀이고 뭐고 또 주보에 다 실어주겠다. 보려고만 하면 얼마나 너무 편한 게 너무 편리한 게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성경 없을 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때와 지금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진 쪽보다는 좋지 않은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적당히 이용을 하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빠지면 뭐가 돼요? 우리가 노예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든다 그래요. 핸드폰 중독된 사람들은 핸드폰을 어디다 두면은 막 손을 이렇게 떨고 더 듣는데요. 이게 없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편리한 것만큼만 사용하시고 생명은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늘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공산권 위에서 문을 열리며 중국 또 어디야 우리 북한 선교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10,000원 그게 있었어요. 10,000원만 내면요.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하나를 중국에다가 보낼 수 있었대요. 뭐 어떤 루트로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내면 지하에서 귀에다리 시벌을 끼고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송을 들으려고. 너무 사모해서 거기는 트랜지스터가 없으니까 이게 10,000원이면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10,000원 부자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성경 원래 해가지고 꼭 우리 성경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중국 들어갈 때도 중국 가서 있는 건 괜찮은데 전도를 하면 붙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그렇게 갖고 가서 나눠주고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읽기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하게 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 잡아갈 사람도 없고 생명을 위협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핍박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북한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예배가 더 생명을 건 예배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또 우리 남한을 굉장히 걱정한대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지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십자가를 높이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를 또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멕시코 할머니가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볼 줄을 모르는 그런 할머니인데 은혜를 받으셨대요.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는 곧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교회 많이 나가시잖아요. 60은 요즘에 젊은이고 한 80대 70대 후반 이때쯤 되면 아니 한 번은 갈 거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 멕시코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전도를 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상급도 좀 받고 너무 기쁜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를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목적으로 뭐 기도할 줄도 모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성경을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들고 주변에 앞에 있는 중학교를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느티나무 그늘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아니 뭐 할머니니까 뭐 상관님께서 어디 주저앉았든 상관이 없죠. 그러고는 이 지나가는 학생을 점심시간 때, 그것도 지혜가 있으시니까 12시 그때 맞춰서 가셨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학생을 무조건 부른 거예요. 학생, 나 좀 봐! 나 이거 좀 도와줘. 뭐 했을까요? 학생,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딨어? 그리고 날 좀 여기 좀 읽어줘. 하고 불 붙잡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읽어줬죠. 아이고 한 번만 더 읽어줘.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서는 뭐라고 그랬다고?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영생이 뭘까? 하면서 그 학생을 데리고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간 거예요. 은혜 받은 것처럼. 그리고는 하다 보니까 아니 웬 할머니하고 자기 친구가 아니면 그 앞에 학생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그 뭘 읽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밥 먹고 지나가다가 말고 한 명, 두 명 아이고 학생도 이리 와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학생들을 몇백 명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어있던 일이래요. 멕시코에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으면. 제가 아까 우리 그 상립 4주년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목이 메었지만 누구 탓일까요? 제 탓이에요. 제 탓. 이렇게 부흥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나의 탓입니다. 이 마음에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은 생명이 안 길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꽃이 어때요? 자라지 않아요? 물을 주면. 근데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수 안에 잠겨 있었으면 물을 먹고 우리 가지가 담장을 넘었겠죠. 열매가 맺었겠죠. 그게 안 된 것은 돌감나무가 된 건 뭡니까? 물을 풍부하게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가 넘치지 못해서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4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한 발 나왔죠. 어쨌든 나와서 서 있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5주년 때는 지금보다 더 기쁜 일들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저희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 안 해보셨죠? 오늘부터라도 결심하시고 부분적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그 통독하는 그런 그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 저기 인터넷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한번 성경을 통독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주일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휴가가 되거나 하면 그럴 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도전해서 한 번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도전이 생겨서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어느 한 구절도 버릴 수 없는 이 말씀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잘 읽어야 되고 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듣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레마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서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왜 하셔요? 말씀으로 저희가 깨어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구절이지 하고 주르륵 읽어 넘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하라고 그래요? 큐티를 해라, 묵상을 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들 깊이 한 구절이라도 꼼꼼하게 묵상을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아까 우리 꿈동이들한테
계시록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7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제가 파도 소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도 또한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저 읽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렘마의 말씀이 돼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땠어요? 돌아가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걷다가 주님의 음성을 못 깨달았죠. 옆에 계셨는데도.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몰라요.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 문득 눈이 번떡 뜨이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대네. 이게 바로 레마로 우리 마음에 꽂히는 얘기거죠. 그러다가 힘없이 걷다가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다가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리는 거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도망가다가 네가 어디로 가느냐? 코바디스토미네 했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가노라. 네가 도망가니 내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등을 돌려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면서도 기쁘게 순교하죠. 그게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안 무섭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선물 사줄 때 돈이 아깝던가요? 안 아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뭐 수만 배 되겠지만 그 기쁨이 있는데 아픈 거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순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무서워 도망갈 것 같은데 왜 도망을 안 가고 스데반 얼굴이 그렇게 해까지 영광으로 빛났어요? 산층천에 있는 하늘나라가 보였고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이 보였고 너무 가고 싶은 거죠. 너무 동경한 거죠. 맞는다고 보면 아픈 느낌이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거기를 향하고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부활의 그 신앙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런 제자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또 사울이었던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자들이 되라 해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나누는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의 책에 이런 책이 있네요. Eat the book. 예, 책을 먹어라. Eat the book입니다.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묵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요. 자기가 어느 날인가 물끄러미 개가 뼈다귀를 갉아먹는 거를 봤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이게 묵상이,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보다 보니 개들이 어떡하든가요. 뼈다귀를 하나를 가지면 어떡해요. 그냥 하얗게 벗겨지고 띵띵 불토록 갈고 뭐 나와.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번뜩 히브리 원어가 하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가가 뭐그 묵상이에요. 하가. 저 개가 저렇게 열심히 할 것 듣고 물고 하는 저 모습이 바로 하가다, 묵상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뜯어먹고 열심히 음미하고 열심히 핥아먹고 열심히 되새기고, 그죠? 우리 소들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그 엑기스가 우리에게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읽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근데 어때야 된다고 우리 보라자매처럼 많이 심심하면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말씀에서 세상에 없는 보화가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보석 팔찌나 뭐 반지나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처럼 기쁘고 단 배가 불러지는 보화가 쏟아져요. 그것은 마음이 허전해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것이 어디 돈도 안 들고 말씀만 읽으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말씀을 뜯어 먹다 보니까 이리 맞춰도 저리 맞춰도 너무너무 옳은 말씀, 너무 지당한 말씀, 그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다리를 치면서 아마 아까 말씀한 멕시코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중학생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렀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을 위해서 싸울 것이며 굶주리고 배고픈 영혼이 말씀을 보면서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이 바로 하가다. 무엇이 내려온다? 생명의 양식이 너희에게 임할 줄 믿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만은 죽어야 해, 하만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으르렁거렸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매달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서 죽는 꼴을 당하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말씀을 들고 붙들고 간구했을 때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를,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키고 붙들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듣기만 하면 되지 않고, 왜? 때가 어때서 가까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메디테이션, 묵상의 메디테이션인데 어디서 유래됐다고요? 메디슨이라는 약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묵상이 뭐예요? 약이에요. 약. 생명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약? 양약. 보약인 줄 믿습니다. 아유, 나 큐티 해봤는데 아무 별것도 모르겠고 뭐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얼마나 해보셨냐는 거죠. 일주일을, 하루를, 사흘을, 일주일을, 한 달을, 두 달을 꾸준히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쌓이는 양식이 무엇으로?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하게 살고 말씀에 전도하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불 켜야 되겠죠. 행하라 하면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신다. 말씀대로 지키고 사십시다. 말씀대로 지키고 사십시다. 말씀대로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때요?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약이기 때문에, 그죠? 한 번에, 한 번, 두 번에 그게 우리가 깨우쳐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보약은 어때요? 꾸준히 먹어야 효력이 발생되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지키는 자리에 서 사는 사람은 엄청난 깊이의 차이를 느끼죠. 말씀대로 한번 행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걸 행했구나 해서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피터슨의 묵상의 절정은 그 묵상의 말씀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의 마지막 작업은 뭐예요? 내 근육과 내 뼈를 만들고 산소 공급으로 내 폐를 만들고 말씀으로 심장에 펌프질을 하는 심장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새롭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마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속에다 품고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뛰쳐나갔죠. 뭐하러 뛰쳐나갔어요?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바뀌었죠. 겁이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3,000명씩을 막 돌아오게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도 뭘로? 말씀으로 듣고 지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 구두 수성공 이야기 다 아시죠?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내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에 어떻게 갈까요? 하고 세계 지도를 갖다가 구두 수성공인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것을 자기 그 조그만한 구두방에다가 붙여놨다고 해요.
근데 눈에 뭐가 꽂혔을까요? 인도가 그렇게 꽂혔다고 합니다. 계속 인도가 꽂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죠. 인도로 선교를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선교를 모를 때였는데 근대 선교의 위대한 사람이 됐죠. 조지 밀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고아들이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어떻게 이 고아들을 품을 것인가, 고아를 사랑하라고 찾고 고아가 떠올라서 고아를 데려다 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킴이에요. 지킴이에요. 우리 바울 선사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코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목사님이 어느 아주 미국에 있는 시골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가서 방학 때 휴가 때 일주일을 전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거기 있는 교회들이 불쌍했대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시골 미국 같은 나라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한 번 가려면 10시간, 10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너무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거예요. 바닥바닥 붙여 있잖아요. 굽이 돌면 골짜기 나오고 굽이 돌면 또 집도 나오고 이런데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스팔트로만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도 또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넓고 광활한 그런 나라인데 넓어서 좋을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내가 좀 가서 섬겨주면 될 텐데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거기에 귀한 하나님 종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마음에 불뚝 솟아난 게 내가 1년에 휴가차 한 번만이라도 청소년들이라도 유학생들이라도 모아가지고 1년에 양식이 될 만한 영적 충만을 내가 부어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교단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첫 번째 모인 사람이 200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지금은 코스타가 1년이면 30번이 열리고 3만 명씩이 모여서 아주 선교사 서원하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면 막 우르르 다 쏟아져 나오는 그 청년들이 막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1년을 살고 휴가 때가 되면 또 그 코스타에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많아져요? 선교사들이 많아지는 거죠. 물론 거기서 또 낙오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열정과 그 감동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행할 때 열매는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러다니는 성경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창백한 영혼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등한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누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 말씀의 강수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저희들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축복을 놓친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 바로 내일오니 말씀의 부유한 축복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또한 행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